예수님은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사역을 진행하시다가 배를 타고 갈릴리 맞은편 방향으로 이동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도착하신 그 땅을 오늘 본문에서는 거라사인의 땅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 본문에서는 거라사인의 지방 또는 가다라 지방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데가볼리라는 지역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총 3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데가볼리는 10개 주요 도시가 마을을 이루고 그 지역을 데가볼리라고 하는데, 그 데가볼리 10개 주요 도시 중에 거라사, 가다라 지방이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데가볼리 지역으로 이동하셔서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셨고, 이곳은 로마 제국 동쪽 끝에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보다는 그리스 이주민들이 많이 살던 곳입니다. 그리스 이주민들이 살다 보니까 그곳에는 돼지떼를 기르는 일들이 흔하였습니다. 온 산에 돼지떼를 풀어놓아서 기르고 그리고 그것을 먹고 하는 것이죠. 만약 유대인들이 살고 있던 지역이었다면 부정한 동물로 보는 돼지를 키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돼지를 부정하다고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1장 7절을 보면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돼지를 유대인들은 멀리 하겠지만 이 데가볼리 지역, 예수님이 가신 곳에는 유대인이 아닌 그리스 이주민들이 살고 있는 주된 지역이라 그곳에선 돼지떼가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그 지역으로 들어가셨고 그 지역에서 한 사람을 만났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동네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는 사람이고 광인이라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27절 말씀을 보니까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고 기록을 합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옷을 입고 다니고 또한 가정 안에 속해서 집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정상적인 삶의 그 규범을 넘어섰습니다. 오래도록 옷을 입지 않은 채로 벌거벗은 채 살았고 집에서 떠나서 무덤 사이에서 살아갔습니다. 사람들은 무덤을 부정하다 여겨서 무덤 근처에 가지 않습니다. 일반적이면 무덤 멀리에 집을 짓고 살아갈 텐데 이 사람은 자기 집을 버리고 도리어 무덤 사이에 들어갔으니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5장 4절과 5절에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이 내용을 봐도 이 사람이 참 비정상적이고 심각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29절에서는 괄호로 이렇게 부연 설명합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밤낮 없이 무덤에서 괴성을 지르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너무나 폭력적이라 돌로 자기 몸을 찢고 피를 내는 사람이라 누구라도 이 사람 근처에 갔다가는 큰 해코지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사람을 억지로 짓눌러서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묶어서 구속해 놨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이 얼마나 힘이 센지 그 쇠사슬과 쇠고랑을 다 끊어내고 그리고 온 산을 뛰어다니고 심지어는 마귀에게 끌려다니면 광야까지도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사람, 막을 수 없는 사람, 가까이 가서는 안 되며 아이들을 그 사람에게서 보호해야 하는 위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깊이 살펴보면 이 사람은 참으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심지어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일상적인 사람들의 삶 속에 들어가 사랑받지 못하고 마음을 나눌 사람 없이 이렇게 미친 사람이 되어서 온 산을 뛰어다니고 광야를 뛰어다니며 광란의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 안에 귀신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귀신이 이 사람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린 것입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과 마주하게 되었고, 예수님과 마주하게 될 때 일반적인 상식이라면 이 사람이 돌로서 예수님을 때리고 가해를 당해서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과 조우하게 되었을 때에 도리어 생각을 넘어서는 기이한 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본문 28절과 29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강제적으로 해코지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을 보자마자 엎드려서 절하고 간청하기를,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완전히 저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의 정체를 정확하게 꿰뚫고 고백하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일반 사람들도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부정하던 이 시대에 광인이 되어서 정신없이 살아가는 이 사람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본질을 꿰뚫고 있고, 사람들이 엎드리지 않은 예수님 앞에 엎드려 굴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가 굴복한 이유가 바로 29절 말씀 때문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보자마자 그 안에 있는 귀신을 향해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러자 귀신이 굴복해서 예수님 앞에 벌벌 떨면서 그 앞에 조아리고 있는 것이요, 실제적으로 보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복종하는 형상이지만 실제는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육신을 차지하고 있는 귀신이 예수님 앞에 굴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간청하고 살려달라 요청하는 존재는 바로 그 사람을 주관하고 있는 귀신,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 귀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잘 받아들이지 않지만 이 세상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또한 영적인 진리가 존재합니다. 그 진리는 사람이 부정한다고 해서 사라지거나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육신 안에 거하는 영혼의 존재로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육신만 있는 것 같고 육신이 죽으면 끝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육으로 만드시고 그 안에 영혼을 심어주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면 육신도 존재하지만 그 안에 영혼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나누어서 기록합니다. 겉사람은 육신이고 그 속에 거하는 사람은 우리의 영혼을 말하는 것이죠. 이 사람도 정상적인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광인이 되기 전까지 정상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자신의 육신 안에 영혼이 거해서 그 영혼이 원하는 대로 걸어가고 살아가고 행동하며 일반적인 삶을 살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영적인 존재 귀신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 그 육신을 차지한 순간 그 영혼은 짓눌리고 이 마귀가 주인 행세를 하면서 그 육신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형국인 것이죠. 사람들은 오늘날 인정하지 않아도 이 세계를 주관하는 영이 있는데 바로 원수 마귀와 그 졸교의 귀신들입니다. 사람이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지만 마귀의 존재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진리가 있는데 바로 어둠의 권세가 역사하는 이 세상을 전제로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마귀가 사람 안에 들어가 역사하면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서도 악한 영이 역사하고 이 악한 영이 사람들을 주관하는데 그것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의 영들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고 그들이 세상 권세자들을 통치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세상을 지배하는 역사가 과거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원수마귀와 그 졸개 귀신의 역사가 이 당시에 데가볼리 지역에도 나타나고 있었고 이 특정한 이 사람이 그 귀신들에게 시달리며 고통받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귀신 들린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귀신들이 쉴 곳을 찾아 헤매이다가 사람을 보게 되면 사람의 육체 안에 거하고 싶어 합니다. 이 귀신의 속성이에요. 사람 안에 들어갈 때 귀신들은 그 안에서 안식을 얻습니다. 찾아 헤매다가 이 사람이 무슨 조건을 만족시킨 것이죠. 큰 죄악을 저질렀든 마음에 큰 상처와 충격을 받았든 마음의 영혼이 어그러지고 고통받는 그 타이밍에 이 귀신들이 들어가서 그 안에 자리를 잡고 이 사람의 몸을 통째로 차지해서 마치 이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지만 그렇지 않지요. 그 사람의 영혼은 억눌려서 구속되어 쇠사슬로 묶여있듯이 마귀에게 눌려있고 이 귀신이 그 사람의 음성과 목소리로 괴성을 지르고 온 산을 뛰어다니게 이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진리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귀신의 존재를 부정하기 때문에 정확한 이 문제의 이유를 찾지를 못합니다. 오늘날에도 귀신이 역사에서 사람의 인생을 어그러뜨리고 망가뜨리고 있어도 이 영적인 진리를 받지 않는 사람은 귀신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영적인 현상을 정신병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정신병원에 가면 해결될 거라고 하지만 해결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인 귀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어떠한 질병이든 어떠한 귀신 들린 현상이든 그 어떤 것도 바꾸어낼 수 없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인생은 구속된 채로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귀신은 절대로 사람 안에 사람 들어가서 역사하면 그 사람을 좋은 길로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멸망케 하고 사망케 하여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이 이 귀신의 속성입니다. 그러니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마귀가 그 영혼을 짓누르고 인생을 완전히 끝장내서 죽을 때까지 이 마귀의 역사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귀신은 영물이고 또한 타락한 천사이기 때문에 권세가 있습니다. 이 귀신이 사람을 붙잡으면 사람으로서는 귀신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광인이 되고 미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자신의 영혼의 힘으로는 귀신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평생 연약한 심령이 이 귀신들에게 시달릴 수밖에 없는 아주 불쌍한 처지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 사람은 아주 좋은 은혜를 얻게 되었는데 바로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 사람의 인생에 거대한 은혜의 빛이 비추어지게 만든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안에 있는 귀신들의 정체를 정확하게 아시고 그에게 물으십니다. 30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런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고 기록합니다. 귀신 한두 영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엄청난 수의 군단급의 귀신들, 그래서 이것을 레기온이라고 하는데 엄청난 수의 귀신이 이 한 몸 안에 다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어느 정도 귀신의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미쳐 돌아가 괴성을 지르며 뛰어다닐 수밖에 없는, 통제될 수 없는 귀신의 이 권세가 이 안에 들어가 이 사람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수천의 귀신들이 달라붙어서 이 사람의 인생을 다 무너뜨리고 있는 그 사이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군대라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군대 귀신이라고 정체를 설명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군대 귀신이 자신의 정체를 예수님께 다 토해내고 그러면서 한 가지를 간구합니다. 31절 말씀을 보니까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이 무적행이란 단어를 사용하면서 예수님 제발 소원하는데 우리를 무적행으로 들어가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간청합니다. 세번역에서는 이 무적행을 지옥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성경은 장차 마귀와 그의 졸개 귀신들이 하나님의 권세 앞에 짓눌려 대패배를 하고
영원한 심판을 받아 멸망에 처하게 될 것을 기록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과 대적하려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사자들에게 밀려 내쫓김 받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결국은 하나님의 권세가 이 마귀와 그의 졸개 귀신들을 붙들어서 불과 유황못, 둘째 사망의 심판에 처하게 하니 그때 마귀와 그의 모든 절개들은 이 지옥불 가운데 들어가 영원토록 고통받게 될 것이요, 그곳에 불신자들도 들어가고 또한 장차 나타날 적그리스도와 그를 추앙하는 거짓 선지자도 함께 들어가 영원한 괴로움을 받게 되리라고 성경은 그 끝날의 일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군대 귀신은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엄청나게 충격을 받고 장차 무적행으로 집어넣으실 예수님의 권세 앞에 복종하며 제발 그날의 그 심판이 자신에게 이르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것은 불가한 것이요, 이때에 이 군대 귀신이 스스로 말하기를 예수님, 한 가지 더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에게서 떠나기를 원하신다면 부디 근방에 있는 돼지떼들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 산에는 수천의 돼지떼들이 그렇게 길러지고 있었고 돼지 치는 자들도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군대 귀신이 그 속에서 예수님께 간구하기를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아직 귀신들을 불못의 심판으로 넣을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요, 두 번째는 한시라도 빨리 귀신을 쫓아내줘야 이 광인이라고 불리는 이 시대 속에 고통받는 이 영혼이 자유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자마자 이 사람 안에 있던 군단급의 귀신들이 급하게 뛰쳐나와서 각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평화로운 그때 돼지들이 조용히 꿀꿀대면서 그 속에 있는데 갑자기 귀신들이 그 안에 들어가자마자 귀신들이 날뛰듯이 이 돼지들이 날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보니까 수천의 돼지떼가 산비탈을 내리달아 뛰기 시작하고 결국은 호숫가로 들어가서 모두 다 몰사당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만약 이 귀신의 떼가 그 사람 안에 있었으면 몰사당하는 것은 이 귀신 들린 그 사람일 텐데 예수님이 쫓아내 주셨기 때문에 사람은 살고 돼지떼가 죽게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32절과 33절에서 기록을 합니다.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이 같은 말씀을 마가복음 5장 1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여러분,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를 본 적도 없거니와 그 돼지떼가 산비탈을 미친 듯이 괴성을 지르며 뛰어가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걸 보면서 여러분 아마 충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돼지들의 비명소리가 얼마나 큽니까? 2,000마리의 돼지떼가 귀신 들려서 귀신에 의해서 호숫가로 뛰어가고 그곳에서 모두 다 몰사당하고 그리고 둥실둥실 떠있는 그 사체를 보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영적인 세계는 실체가 없는 것 같지만 결국은 실체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사건들이 영적인 세계가 존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과 그리고 원수 마귀는 지금도 그때도 마귀적 역사를 계속해서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때 가장 먼저 충격을 받은 사람이 돼지를 치던 사람들입니다. 평상시와 다르게 돼지들이 수천 마리가 내달아 죽는 것을 볼 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보면 34절에 보니까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지금 난리가 난 사건이니까 이 사람들이 급하게 뛰어나가서 성내와 마을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수천 마리의 돼지떼가 미친 듯이 뛰어달아
그렇게 다 죽게 됐다는 얘기를 전파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돼지떼가 정말 죽었는지 그곳에 오게 될 때 또 충격을 받습니다. 돼지들의 사체를 보고 충격을 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고 자신들이 제어하지 못했던 광인, 그 미친 사람이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또 충격을 받는 것이죠. 마가복음 5장 15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벌거벗은 채로 있는 자가 정상으로 돌아오니까 옷을 입었습니다. 또렷한 정신을 회복하고 눈동자가 회복되었고 온전히 자신의 육체를, 자신의 영혼이 이제는 다스릴 수 있는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36절을 보니까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그 사실을 보기 위해 어떤 사람들, 그들에게 누군가는 지금까지 썼던 모든 이야기들을 전해주기 시작을 합니다. 귀신 들렸던 자 안에 있던 귀신들이 돼지떼기로 들어가 그 돼지떼들이 폭주하여 죽은 것이라는 사실을 전해주니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원칙적으로는 그들이 행동해야 되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그것이 이 상황에 맞는 행동입니다. 귀신들을 정복하시고 승리하시고 그리고 이 인생 다 망가진 미친 사람을 구원하신 예수님 앞에 마땅히 절하고 굴복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지를 않습니다. 보면 37절을 보니까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진리의 순간을 경험했으면 그 진리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기를 싫어합니다. 예수님의 존재도 귀신의 존재도 지금 눈앞에 벌어진 모든 광경도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고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예수님만 떠나가면 이 일은 없었던 일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급히 예수님 보고 떠나라 떠나라 해서 이 문제를 덮어버리기를 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도 똑같습니다. 진리의 사실이 드러날 때 사람은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 반응은 그 진리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그 진리를 통해 자유함을 얻는 것이요, 두 번째 반응은 도리어 두렵기 때문에 이 진리를 거절하고 진리를 덮어버리는 행동을 하는 것이죠. 마치 진리를 보지 않았고 인정하지 않으면 그 진리가 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나의 일상, 내가 살아왔던 삶의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을 놀라게 하는 진실을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부 수련회를 인도할 때 영적 전쟁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의 대적하는 공중 권세 잡는 어둠의 권세들이 있다는 사실을 설교했어요. 근데 한 청년의 얼굴이 점점 더 일그러지는 겁니다. 나중에는 고개를 숙이고 듣지를 않아요.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교회 와서 다른 좋은 이야기 많으니, 복받는 이야기, 또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야기, 마음을 위로받는 이야기,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왜 귀신 얘기를 꼭 이 밤에 하는 거냐 이겁니다.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했으니 자신은 받아들이고 싶지 않고 점점 더 얼굴이 일그러지더니 나중에 나가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좋지 않은 피드백을 듣게 됐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귀신 얘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마귀 얘기하면 귀를 닫아요. 왜냐하면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고 굳이 이런 거는 생각지도 않고 덮어버리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만 생각하고 살고 싶다는 거죠. 그러나 진리를 덮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들이 혹여라도 부담스러워하는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귀와 그 졸개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록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 가운데 귀신 쫓는 사역은 핵심 중에 핵심 사역이었고, 또한 이후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사역할 때도 그가 가는 곳마다 귀신 쫓는 역사는 계속되었고, 그 모든 서신서를 보면 어둠의 권세와 악한 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덮어버리지 않고 들추어내서 그 진실을 대면하고 그 진실 앞에 어떻게 성도가 살아가야 하는지를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도들은 오늘날 덮어버리려고 해요. 그러면 누가 좋아합니까? 귀신 마귀가 좋아합니다. 자신들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는 것을 가장 좋아하는 것이 어둠의 세력들입니다.
성경은 야고보서 4장 7절에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대적하려면 적을 알아야 대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지 않은 척, 듣지 않은 척, 이 마귀와 귀신의 존재를 덮어버리면 대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를 알고 나를 알아야 100번을 싸워도 100번을 이기는 것이지, 적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고 그 진실을 흐려버리게 만들고 내 귓가에서 덜어내고 그리고 설교의 내용에서 내가 받지를 않으면 원수 마귀와 싸울 수도 없고 대적하여 이길 수도 없습니다. 진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실체를 알고 그분이 구주 되심을 믿는 것처럼 이 시대 속에서 마지막 주님이 어둠의 권세를 끌어내 무적행으로 지옥으로 심판하기 전까지는 이 마귀 권세가 하나님과 대적하여 수많은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해야 되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어둠의 권세와 싸워 승리하고 수많은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나뿐만이 아니라 잃어버린 바 된 영혼들에게도 온전히 전하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서도 온전한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여전히 귀신 마귀를 두려워합니다. 마귀 얘기하면 마음에 불안함을 가져요. 귀신 얘기하면 불안함을 가져요. 어두운 밤거리 지나가면 수없이 들었던 괴담들, 매체에서 보았던 이 귀신에 대한 이야기로 오싹오싹하며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영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기록된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수천이 모여도 예수님 한 분을 당해내지 못하고 예수님을 보자마자 기겁하고 엎드린 것을 보면, 그들이 돼지떼기 들어가는 것조차도 예수님 눈치를 보고 허락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보면 귀신은 믿는 자들이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가면 선봉장에 섭니다. 성도가 인생을 살아가고 마귀와 대적할 때 이 영적 전쟁의 선봉장은 누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귀와 싸워 이기시고 큰 승리를 주셨고, 오늘날에도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지키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 그곳마다 함께 하셔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 우리의 이름으로 나가지 않고 이미 군대 귀신을 다 짓누르고 그를 쫓아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기 때문에 귀신 마귀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귀신 마귀로 인해 쩔쩔맬 필요도 없고 두렵다고 이 사실을 덮어두고 귀신이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에서도 안 되죠.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도 성도들을 귀신은 계속해서 시험하고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거부 반응 가지시면 안 됩니다. 당연한 거고 자연스러운 것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안주간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때 귀신은 계속해서 여러분을 시험합니다. 수많은 사람을 간음의 길로 끌고 가고 이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며 세상 영광으로 끌고 가고 예수 그리스도 말고도 다른 구원이 있다는 잘못된 신앙을 집어넣어 놔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짓누르고 지금도 많은 자들이 이 마귀에게 둘려 불순종하는 영들의 지배를 받고 영원한 지옥 형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그 사실을 붙들고 어둠의 권세와 맞서 싸워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확실한 것은 어느 누구라도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은 모든 마귀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십니다. 오늘날 의학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안에 귀신이 역사하면 병원에 가도 병명이 나오지 않아요. 무당들이 귀신에게 콜링 받을 때 귀신이 하는 것이 신병 주는 겁니다. 병원에 가면 병명이 없어요. 근데 집에 오면 계속해서 아프고 견디질 못해요. 그러다가 결국은 귀신에게 굴복해서 무당의 길로 가는 겁니다. 지금도 수많은 질병과 문제로 사탄들이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만 오직 그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도 앞으로도 여러분 오직 대장 되신 예수님만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가시고 주변의 연약함과 두려움 가운데 짓눌려 있는 자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는 큰 승리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